오늘은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조그마한 글귀가 있습니다. 불멸의 신이시여,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도시 피렌체의 영광에 필적할 만한 웅변력을 제게 주셔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도시를 찬양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희망만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웅변력이나 열정,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이 도시의 위대함과 존엄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글은 15세기 이태리 인문주의자 레오나르도 브루니가 쓴 피렌체 창가라는 책에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 글귀가 너무 좋아서 제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단어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불멸의 신이시여,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님의 영광에 필적할 만한 웅변력을 제게 주소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희망만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웅변력이나 열정,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위대함과 존엄함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들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글귀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웅변력을 제게 주옵소서. 웅변력이 제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열정과 희망만이라도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의 소망은 모두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신앙과 사역을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약 3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자 펜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편지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5개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1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 혹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한 장소에서만 줄곧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지도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애굽의 언어와 학문에 정통했던 애굽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를 쓸 수 있었고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최고위 공직자가 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한 곳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대왕의 박해로 애굽으로 가셨지요.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머무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한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또 올라오셔서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산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베드로가 마지막 10년은 로마에서 보냈을 거라고 추정하고 베드로 전서도 로마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늦은 나이에 로마로 이민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 지역 로마의 그 통치 안에 있던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보면 이스라엘, 수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 로마 지역, 스페인까지 정말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해 온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지만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는 그 본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더 이상 하늘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보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산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신앙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그 부활을 믿는 주관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뿌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림과 피뿌림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동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피 흘림은 속죄의 근거가 되고 피뿌림은 속죄의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후에 그 피를 자신의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피뿌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6월절 어린 양을 잡고도 그 피를 자신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건너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려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가? 이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신앙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런 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유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공부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또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가나안 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주위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피와 쌀이 썩어 나가는 그는 썩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 땅 자체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이 쇠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늘나라의 유업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단어는 오직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으시고 더럽지 않으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 영원히 동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앞으로 가질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늙어갑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을 보면서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굉장히 멋이 있지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이 10대, 20대 때 얼마나 더 멋이 있었을까? 얼마나 더 예뻤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늙어감에 따라서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주름과 검버섯이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의 치아도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쇠하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서 온갖 벌레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입을 부활의 몸은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계속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결코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수동태 과거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동태 현재 분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By God's power are being guarded.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산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의 안부가 가끔씩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한 목사님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 그 대학부를 지도하셨던 김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했던 목사님이고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들의 근황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주보를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죠?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많은 부교육자들이 사랑의 교회를 나와서 이미 있는 지역 교회로 청빙을 받거나 아니면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김현수 목사님은 경기도에 있는 한 상가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김 목사님은 1000명이 넘는 대학부를 수년간 오랫동안 지도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한 젊은이들이 이 목사님을 도와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도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제 교회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웹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겨우 찾은 것이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 대상으로 강의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영상을 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나와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한 것 같다.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그동안 있었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었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엄청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쓰러져서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던 목사님 얼굴도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전에 봤던 그런 생기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평생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던 분이 상가를 빌려서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참으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었다고 그 교회 직분자들을 놓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된 이후에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야 할까, 그런 관점으로만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봐왔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이 외동딸이 교회에만 출석했지 신앙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쓰러졌고 교회에는 문제가 많고 1년이 넘도록 아빠가 폐인처럼 지내자 딸도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러다가 정말 아빠가 죽지 하는 생각으로 신앙이 없던 딸이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는데 너무나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딸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에 감사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에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어려움이 실제로는 목사님을 살린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가까이 두시려고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 인정받고 사역을 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번에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그런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지금 이런 말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당시 베드로 전서를 수신했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로마의 대화재가 있은 바로 전 62년이나 63년경에 쓰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세계사에서 공부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 당시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3개의 구역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되었고 7개 구역은 상당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일단 불이 나기 시작하자 좁은 골목에 밀집되어 있던 로마 목조 건물들이 밤낮 사흘 동안 맹렬한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7일 동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로마 인구 중에서 3분의 2가 화재로 인하여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로마 시민들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향한 것입니다. 네로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고의로 로마에 불을 질러서 로마에게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건축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이자 역사가였던 카시우스 디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는 무대 의상을 입고 수금을 타며 트로이의 멸망을 다룬 노래를 불렀다. 로마 역사가가 한 말입니다. 그토록 로마 황제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로가 정말 로마에 불을 질렸는가?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로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 비난을 따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세웠는데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 황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의 그 황제 네로의 폭정과 그런 인물상을 보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66년경에 절정에 달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67년에 이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역사학자에 따라서 그 연도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베드로가 로마 대화재 이후 64년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네로에 의해서 이 두 인물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키워드가 3가지 있습니다. 고난, 소망, 영광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6절에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을 조금 길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누었더니 프린트물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미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없는데,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세계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식사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서 수저를 일부러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저를 주우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 짧은 순간 5초, 10초 동안 기도를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모습이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해보십시오. 박해가 없는지. 초대교회 때에도 믿음을 부인하면은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면은 우리도 박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읽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두 가지 큰 지구촌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26일 화요일 새벽 컨테이너 선이 볼티모어에 있는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릿지를 충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8명이 추락했고 2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사망했고 5명은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량 위에서 작업하던 인부들 중에서 선박이 교량을 충돌해서 교당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최소한 자신만 주의해서 그 작업을 잘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22일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 북서부에 있는 크로커스 시티 홀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난입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폭발물을 투척했습니다. 이 테러로 144명이 사망했고 36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락그룹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간 사람 중에서 테러범들의 총기 난사와 폭발물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최소한 모스크바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것은 헛된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만 높았지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이 산소망 3가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베드로가 말한 이 세 가지 산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산 소망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